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두 가지의 신비로운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저희 사모 만날 때 그 교회에서 데이트를 할 때 서로 사랑하니까 저희 사모가 저한테 뭘 자꾸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사드리러 처갓집에 갔더니 저희 장인 어른 권사님이 나는 우리 집에 쥐새끼 한 마리가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냉장고에서도 꺼내가고 뭘 자꾸 꺼내서 거기서 가져온 게 저한테 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면 그런 거죠.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이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또 언제나 줄 수 있으면 더 못 줘서 미안한 마음이지, 언제나 최고로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사원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 주일부터 오늘 주일 또 이 한 본문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간절하고도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문제보다 더 아픈 게 자식들의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그 딸 가운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그 여인에게 거절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응답해 줄 수 없다는 거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응답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얘기를 보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서는 결국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즉시 그 여인의 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우리 소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떤 때는, 또 들어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도에 침묵하시는 듯한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예수님이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실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는 듯한 과정, 거절하는 듯한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네 믿음이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인가? 네 믿음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쏟아부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에게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신 이후에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인생마다 그 소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지난 시간과 오늘 주일에 거쳐서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소원을 이룰 만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여인의 믿음은 절대적인 확신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에게만 사용하는 독특한 호칭이 메시아 또 다윗의 자손 이런 호칭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 구세주로 믿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믿음 말고요. 눈으로 보아서 내 눈에 저장해 둔 그 믿음 말고요.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동의가 되시거들랑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고 우리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삶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단순하게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여인에게는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간구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간구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긍휼과 은총을 예수께 구하고 있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직하게 자기의 상황과 자기 자신을 아뢰는 기도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상황은 1대1로 조용하게 아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뒤에서 외치는 상황입니다. 큰 소리로 간구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걸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 동네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딸의 문제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다는 것을 온 사람에게 소문내는 일인 겁니다. 창피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상황 있는 모습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호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부끄러움이 없었을까요? 자존심이 안 상했을까요? 앞으로 이 일들이 알려지고 내 딸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고 자존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딸이 치료받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내 딸이 살아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포장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 보신 겁니다.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간구하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주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리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게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펑펑 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헉헉거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좀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그 믿음이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믿음.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의 얘기가 계속됩니다. 이 여인이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을 제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막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성경의 상황이 예수님이 앞에 있으시다고 치면 그 앞에 제자들이 둘러서 있고 무리들이 쭉 있는데 뒤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예수님께로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1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살을 붙여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처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살짝 돈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지나치고 광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상대하지 마십시오. 빨리 좀 혼 좀 내시고 예수님이 나무래 주시고 저 여인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러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당장 응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방해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다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나를 막느냐고, 이 못된 것들. 니들이 뭘 아냐고 제자들과 변론하고 다툴 수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생긴 거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 딸의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어졌는데 또 장애물이 생기니까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끝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여인이 왜 이럴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로 나오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내 마음들을 빼앗는 일들이 생겨나고요, 나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행동을 흐트러뜨릴 만한 삶의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요, 내 믿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 앞에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 귀신이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물과 방해물은 언제든지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말고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포커스를 오직 예수님께만 맞추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 또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중에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행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나를 봐야 된다, 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법궤만 바라보고 광야를 행진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남자만 60만 명이라 하니까 대략 한 200만 명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법궤를 앞세우라, 나만 봐라 말씀하셨다면 제일 앞에 앞세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그 법궤를 두고 나만 봐라고 말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까이 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의 거리로 표현하면 약 1에서 1km 정도 먼 거리 앞에서 그 법궤를 앞세우게 하고, 그 법궤 1, 2km 뒤에서 이스라엘의 약 200만의 대군이 법궤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의문은 이것이죠. 왜 가까이 두고 법궤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만 200만 명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법궤를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만 저 뒤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법궤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만나야 될지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광야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를 행진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난 그들의 믿음이 조금만 상황만 나면 또 흔들리고 낙심하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보고 따라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바라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상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주님만 보고 주님께로 나가기보다는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아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놓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누구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예배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감정이, 이 일들 때문에 내 감정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한 나의 영적인 시선이 흐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나안 여인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여인도 제자들을 보고 충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자라고. 아유, 니들 때문에 예수님 잘 되겠다. 다시는 안 온다.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고 제자들과 막 삿대질하고 막 화를 내고 실갱이를 하고 다툼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흐려지고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첫 마음이 제자들을 향한 분노와 정오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다른 것들이 방해해도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앞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주실 줄 믿으니까 다른 것들의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보기에는 무식한 믿음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믿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시고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냉담한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리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단숨에 거절해 버리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게 와서 목사님 이것 좀 꼭 도와주세요 막 간절하게 호소하는데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처럼 단칼에 거절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당장 예수님 교회 안 찾으실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매달립니다. 그때 주님은 더 냉정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냉정한 정도가 아니고 저주의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는 개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나 몹쓸 죄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개다 이 말은 너는 아주 몹쓸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개 같은 여인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어떤 취급하신다고요? 개 취급을 하십니다.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막 간절히 호소하고 엎드리는데 주님이 이 개 같은 여자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개 취급을 당하는 이 여인의 심정,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하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침이라도 뱉고 돌아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15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 좀 베풀어 주옵소서. 개 취급 당해도 좋다는 겁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제게도 부스러기 은혜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만 있어도 저희 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배워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작했다가 좀만 어려우면 쉽게 손들고 포기하잖아요. 왜 포기할까요? 믿음이 깨지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뭘까요? 소원을 이루는 능력의 믿음이 뭘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있으시죠? 소원하는 게 있으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개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도 개가 누릴 수 있는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내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인정받았습니다. 뭘 인정받았습니까? 이 여자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여자의 인생이 화려하고 위대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구마를 삶을 때도 좀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금방 물 먹고 불 켜놓고 또 젓가락으로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사방에 뻥뻥뻥뻥 구멍 때가 되면 있는다니까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되게 요란스럽잖아요.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냅니다. 그런데 이틀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응답받아야 되겠다.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금식하고 오겠습니다. 작정하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돌아오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벌써 오셨습니까? 잠자리가 불편하고요. 또 금식하려니까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장애물은 있다니까요. 어려우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 알잖아요. 쉽게 저절로 한숨에 되는 건 없습니다. 꾸준하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런 기가 막힌 속담이 있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수물 아시죠? 대떨도 아시죠? 예,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우리의 속담입니다. 꾸준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꾸준함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상황만 내 뜻대로 안 펼쳐지면, 좀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그 인생 가운데서 물러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뭘 하려면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매달림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주여,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십니다.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2주 동안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제 소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목사니까 교회를 향한 제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도 제가 10년 넘게 목회하니까 알잖아요. 그 소원들이 좀 인생마다 가정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소원을 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